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예배학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만은 나는 주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배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존경 안 해도 되고 존경해도 되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 새벽기도나 이런 시간들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세상에 물들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세상 속에 유혹을 받고 살았는데 이 예배 시간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 속에 물들고 살아가 있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왜 말씀이 소중하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교양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만 단순히 담고 간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았는데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예배가 무료하게 됩니다. 시간만 때우는 것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여서 살았습니다. 나를 채찍질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맞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요즘 제가 설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은퇴해봐. 강대상에 올라가면 시간 길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싶어서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길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좀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 당시의 상황을 오늘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놓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질문을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왔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무슨 표적이 있어야 그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물음이 25절과 28절과 30절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내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은 라비여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군중들이 그 앞에 보면은요,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뭘로 추대를 하려고 했냐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타고 보내게 하고 당신은 남아서 무리들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한밤중이 되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온 거예요.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빵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빵의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을 우리가 만나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두 부류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또는 하나님의 예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과 동행하려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또는 지식적인 어떤 만족 또는 지식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찾아와서 언제 주님이 오셨습니까? 하고 아주 이 사람들은 열성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왜 찾아 나섰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독점 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득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 능력에 이분을 내가 이제 옹이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분과 함께 함으로써 이제는 뭔가 한번 일을 벌려보겠다 또는 그런 아마 심산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어떤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나를 찾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들의 의도를 전곡으로 찌른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이신 정말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 이걸 보장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 탁 찔러서 이야기해 주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생존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하나의 신앙이 주님이 필요로 한 것인지 되물어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 덕을 좀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께 덕을 끼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에는 내 땀 흘림과 수고로움과 운과 행운이 따라가지고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 덕을 끼치자는 거죠. 주님 내게 물질을 주셨지요. 건강 주셨지요. 주님 내게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제는 이거 주님 덕을 좀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덕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건강, 내 지식 마음껏 쓰십시오. 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좀 오르었으면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너희들이 지금 그 백빵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런데 진짜 양식이 뭔 줄 아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해줍니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지 마라. 왜 그렇게 힘쓰냐?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양식을 얻으려고 힘을 쓰라.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고 거기에다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 땅의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배고픔을 채워주고 우리의 한 짧은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다. 진짜 양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그 양식을 너희들이 구하는 자가 되라. 네, 이건 이제 암암리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쏭달쏭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질문을 한 것 같아도 생뚱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얻도록 힘을 쓰라. 그 말을 힘써야 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그 예수님의 그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의 일로 우리는 이 땅의 양식이라는 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 얻어지는 게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에다가 의미를 두지 않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일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고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랬을 때에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누린다는 거죠. 지금 신천지 이단 집단자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자들은 막 우리가 없으면 상식 바뀌잖아요. 근데 그들은 신천지 새로운 천년 왕국이 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헌신했느냐 그 결과로 신천 세계가 오면은 왕노릇 하게 되고 12지파 24장로의 지파에 들어가서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다분히 율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은 일의 중심의 사고보다는 관계 중심의 사고를 굉장히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 중심의 사고, 여러분들이 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쉽게 지쳐버립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내 할 일만 하다 보면은 지쳐버립니다. 일하는 목적이 뭐냐? 관계예요. 옛날에 우리들은 그랬잖아요. 꼭 장에 갈 때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같이 장 같이 가자. 빨래하러 갈 때도 그냥 빨래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빨래하면서 관계, 동네 아줌마들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 집에 누구 떠는 일이 있는지, 아이고 그 집에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빨리 하면서 일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하면서 같이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같이 걱정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되는 게, 걱정해주기는 거예요. 자꾸 험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고 남 좋아하는 이야기 걱정해주고 뭐 그게 아니고 험담하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주방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 교회 지금 그렇잖아요. 주방에 들어오지 마라. 주방에 들어와서 자꾸 너무 험담할 거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고는 뭐냐면은 일 중심의 사고에서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일을, 그분,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일을, 보내신 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를 쓰는데 그건 오직 하나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나아가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은,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무조건 사람들이 오거나 뭘 오면은 믿어주고 세워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고 상처받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라요? 하나님이 혹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우리는 그쪽인, 저는 영적인 영빨이 없어가지고 그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날에 주님,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었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헐벗었습니까? 똑같은 의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때로는 배고픈 자로 너를 찾아갔다. 때로는 너에게 헐벗은 자로 찾아갔다라는 거죠. 나그네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다는 게요, 내 생각하고 믿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라는 거냐?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일찍이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받은 증거가 있거나 확신이 있거나 뭔가 기적이, 내가 뭐 뚜렷한 어떤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더 잘 믿을 것 같다. 더 잘 믿을 것 같다. 글쎄요, 참 더 잘 믿을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을 보거나 내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분은 저렇게 체험을 하고도 왜 저럴까? 어떤 분은요, 내가 요 정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만큼, 예수님의 덕 본 것만큼 믿었다고 끝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의 조상이 있었는데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자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걸 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 역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진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영원한 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그와 같은 유사한, 당신이 빵 이야기 하는데, 떡 이야기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분들은 이례적으로 끝났다는 거죠. 모세의 기적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단 이례적인 그런 기적 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모세 시대 때 내려주신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나 지금 하늘에서 생명을 떡을 주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빵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당신을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합니다. 내가 빵이다. 당신 자신이 떡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에 온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떡이다 빵이다 그런데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뭐다? 나는 밥이다. 그 말씀. 나는 밥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밥이 주식입니다. 나를 먹고 너희가 살아라. 나를 먹고 영원히 살아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는 밥이라는 소리가 별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네 밥이가 내가 네 밥이냐. 아주 좀 폄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셨습니다. 밥이 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내 오늘 갔다 오다 보니까 큰 육교에다가 정목 여자 스님, 정목 스님인가 스님이 제가 잘 쓰는 제가 아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요번에 와서 법을 하는데 뭐라고 쓰고 지났냐면은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저 우리 기독교 용어인데 스님이 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 이야기를 한다고 모여라 해가지고 뭐 어디에서 모이는 모였는데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밥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밥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의 밥이에요. 이 세상의 밥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걸림돌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디딤돌로 사는 거예요. 나를 딛고
나를 밟고 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디딤돌이 많은 사람과 걸림돌이 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돌이 많으면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정말로 디딤돌이. 목사도, 지사님들, 장로님들 날 붙고 올라가세요. 장로님들도 날 붙고 올라서세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는 그럼 죽는 줄 알아요. 어디 감히 목사인데.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나는 밥이다. 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들도 세상의 밥이 되라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진짜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요? 아직도 목마릅니까? 그러면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고 정말로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 따르고 있는지, 라비어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좀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좋겠습니다. 라는 생뚱맞는 질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이요 밥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서도 우리는 늘 배고픕니다.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때 묻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 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